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우리 1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라여, 내가 먼저 쓴 노래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스라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기도가 시작되는 은혜의 날, 응답의 날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의 축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인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표 속에 있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 강단의 말씀의 제목처럼 세계복음화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사실이 확인되고 발견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참된 행복과 감사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80억, 우리나라 5,100만이라는 많은 사람들 중에 훌륭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똑똑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실수로 잘못 선택하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맞다면 지금 나에게는 왜 응답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영적 문제는 순간순간 나를 넘어지게 만듭니까? 아무리 봐도 나에게만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나님.
이런 생각이 바로 망군의 생각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혼자서 하는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게 되면 그 후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영적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힘쓰고 용쓰지 않아도 되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내 속에 세워지면 나의 영혼이 살아서 힘을 얻게 되고 주변의 다른 사람까지 살리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드디어 빛의 증거를 가진 237 살리는 증인의 자리에 딱 서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지금 입고 오신 옷은 누가 선택해서 입고 오신 겁니까? 그 많은 옷 중에 왜 하필이면 그 옷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다면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마음인데요. 이 옷이 오늘 입기에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이고 입어야 되기 때문에 내 옷인 내 주인인 내가 선택해서 입고 나온 겁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멘. 왜 나를 선택했습니까? 질문의 시작이 틀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지명하여 부르시고 237 살리고 삶들을 만드는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사실이 인정되고 확인된다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삶 속에서 확실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내 삶 속에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와 이 축복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에게만 허락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축복을 정확하게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며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10번도 더 바뀝니다. 뒤집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심을 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받은 구원,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믿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 있었고 영원 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는 이 복음을 위한 모든 사역의 일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되어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고 죄와 저주와 재앙이라는 이 삶 저주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그름 속에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오늘의 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전도의 계획 속에 영원 전부터 넣어 놓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그릇으로 내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 정확한 정체성을 알게 되면 그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보이게 됩니다. 주업과 부업을 구분하게 되고 이때부터 보좌와 소통되는 진짜 응답을 받는 기도가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근원적인 힘과 능력을 회복하는 예배가 삶 속에 살아나게 됩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24시 사용하게 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시게 됩니다. 빛으로 가득한 나로 인해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답이 아니라 빛의 답을 가진 나로 인해 흑암에 잡혀있던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감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들이 복음 안에서 발견될 때 회복되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안다면 나의 오늘을 보면서 진정한 감사를 고백하고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복음 속에서 발견된 진짜 감사가 없으면 나의 신앙생활도 내가 하는 기도도 물질의 헌신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전도와 선교에 전혀 상관없는 그저 육신의 노동만 될 뿐입니다. 오늘의 감사가 회복되면 나의 업 속에서도 나의 직장에서도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나의 이 작은 달란트가 업과 물질이 교회를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영원한 작품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진정한 감사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들키면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죽음의 위기도 아무런 문제와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허락하신 참된 은혜와 축복을 알았고 오늘을 사는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각인하는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각인된 것이 응답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오늘 자신들이 왜 마가다락방에 모이게 되었는지 진짜 참된 이유를
이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나를 보내셨구나. 내가 지금 여기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려고 이곳에 부르셨구나. 확실한 이유를 아는 이들은 진정한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확실한 기도에 오로지 힘쓸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의 축복을 누린 이들에게 정확한 말씀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확실한 길이 되는 응답을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는 되지만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이 천국 복음잔치에 내가 응답이 있던 응답이 없던 하나님의 소원 이루는 일에 끝까지 생명 다해 지속하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 속에 오늘 저희 교회가 있고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틀린 내 생각의 질문 말고 틀린 기도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이 질문이 바르게 한다면 내 속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만들어지면 흑암의 망대는 완벽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절대 망대를 세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는 흑암이 역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축복 속에 있었는데 이 일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확실한 길이 되어졌던 겁니다.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망대의 응답까지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절대로 빛이 없는 곳에는 어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빛이 비춰지는 곳에는 반드시 흑암이 무너집니다. 이 일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단은 지금도 세계 흑암화를 이루기 위해서 공중 권세를 잡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도 방해합니다. 흑암에 잡힌 사람들은 죽어도 복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 영적인 사실이 보이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빛을 비추는 빛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렸는데 자빠진다면, 낙심하고 무너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복음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야 한다라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오직의 응답이 아니면 세계복음화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절대적인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각기 다른 일을 하며 다른 삶의 환경 속에 있지만 우리의 하는 영적인 일은 다 똑같습니다. 바로 세계복음화의 확실한 길을 여는 파수꾼의 기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를 가장 먼저 알고 빛을 비추는 절대망대를 777의 기도 속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또 나의 현장과 일 속에 망대를 세우면 정확한 시간 속에 237을 살리고 치유하는 서밋의 축복과 빛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교회에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다민족의 뜰을 세우는 이 절대망대를 세우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에게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세상 속에 임한 재앙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나를 세계 복음화하는 흐름의 중심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속에 138의 언약을 가진 형신으로, 중직자로, 렘넌트로 세우셨습니다. 가장 먼저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파수꾼의 행복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속에 망대가 서면 현장의 빛을 비추는 망대로 세워지게 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남,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그 일, 그 현장, 이유 있는 감사의 기도가 회복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삶과 업을 통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응답으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 되게 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왕이 제발 총리 좀 해주라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서밋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누릴 응답.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 후대에게 남기는 세계복음화의 확실한 길을 여는 파수꾼의 응답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삶 속에 세계복음화의 확실한 길이 되는 파수꾼의 기도가 24의 응답으로 누려지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파수꾼의 기도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를 통해 강대국 로마를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시작이 이제 시작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언약 잡고 누리는 감사의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